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화요일에 사람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서운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참 코로나로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기가 어려운 이때, 근데 이렇게 나오신 거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4명이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 오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했던 곳에 그 집사님 딸이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치과를 공부하려고 거기는 이제 한 일반 학과, 생물학과나 이런 데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치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생물학과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서,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에서 설거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장로님이 요즘 이런 청년도 다 있구나 해가지고 며느리를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훌륭한 그 신앙을 잘하는 집안에 아주 좋은 그 아들의 그 이렇게 며느리를 이렇게 삼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딸이 왜 교회 가서 설거지를 했는가. 예전에 보면 엄마가 항상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요즘에 그런 청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좋은 사이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정말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가?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보고 예쁜 여자를 배우자로 만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정말 경제력이 있는 잘 사는 남자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가 정말 현숙한 여인인가?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렇습니까? 외모의 아름다움도 지나갑니까? 지나가죠. 연예인의 인기도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정말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3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저한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사람, 단순한 사람, 열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순결하고 단순하면서도 열성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복음 사업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
2달 동안 우리들이 그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과, 안식일 설교 이제 4편을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이병호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저하고 해서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어떻게 좀 장비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교회 카톡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재림마을 들어가서 이제 그 재림마을에서 계속 그걸 했잖아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재림마을에 올라오신 그분들이 아주 정말 교수님이고 연합회장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광주중앙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입원을 했는지 어떤 집사님 어떤 고민을 알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른다. 물론 이제 그 재림마을 이렇게 들어가세요 하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좀 수고스럽지만 어때요?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찌됐건 좀 우리 성도님들과 더 가까운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순결하고 단순하면서도 열성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을 위해서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왈덴스라고 들어봤죠? 네. 종교 암흑시대에 AD 538년부터 1798년 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집을 빼앗고 그럴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존하면서 그 알프스 그 산맥 공원에 그 정말 그 피난처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그 왈덴스인들, 종교 암흑시대의 그 왈덴스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교 암흑시대의 그 왈덴스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간직하고 맡겼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종교 암흑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암흑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암흑시대의 세속화와 세상적인 그런 타락과 죄 가운데 그때는 성경을 뺏었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와 같이 똑같이 이런 영적 암흑시대 정말 그 왈덴스인처럼 현대 왈덴스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죠. 단순하고 순결하고 열성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4개의 큰 선악의 대쟁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대쟁투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사단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암흑시대 기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교회.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완전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그러니까 walden스인들한테는 그 알프스 산맥 그 광야, 정말 그 척박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해주셨다, 지켜주셨다는 말이죠. 보존해 주셨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또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lud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교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면서 참 안식일을 지키는 말레스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교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교황을 통하지 않고는,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핍박을 피해서 walden스인들이 십계명과 성경과 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신앙의 뿌리가 쫙 와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안식일도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walden스인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노독들의 그 유산으로 우리 선택받은 자손이 우리들이에요. 진짜 아시겠어요? 현대 walden스인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또 세계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안을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에 의리의리하고 막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성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비싼 대리석을 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막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그 산속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하는 참교회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성도들이 몇천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한 교회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외형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유일한 삶과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로 하면 불평할 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말된 스님들이 우리보다 불평할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그러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벽한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바라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말 절대 변하지 않는 거대한 상 그분을 의지하면은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좀 서운하게 하고 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로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어때요? 인간적인 그런 환경과 그런 위로를 가지고 좀 누가 잘해주고 그러면 행복한 것 같고 누가 좀 서운하게 하면 외롭고 힘든 것 그런 것이 그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왈덴 스님들은 충분히 외로울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방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뭐 교회를 못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밥도 못 먹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게 우리를 막 감옥에 가둔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한다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혹 왈덴 스님들이 있었던 그 종교 암흑 시대처럼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불평하지 않고 외롭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인간의 허영과 화려한 교만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회당이나 굉장한 수도원 대신에 멀리 뻗은 산줄기 기스레나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에 모였으며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종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교회당에서 굉장히 엄숙하고 큰 수도원에서 오리를 듣는 것보다는 산골짜기의 험준한 산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왈덴 스님들이요 알프스에 정말 그 대도시에서는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왈덴 스님들이요 그 산중 그 궁벽한 곳에 막 숨어가지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미 부르고 그냥 자기들 신앙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장사꾼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옷을 굉장히 큰 옷을 입고 성경도 없잖아요. 인쇄소가 어디 있습니까? 손수 성경을 베껴가지고 여기에 쪽복음을 넣고 다니다가 어때요? 또 아무나 줄 수도 없어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고발했으면 잡아 죽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방위 전도에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다고 왈덴스위로 똑같죠, 우리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왈덴스인들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만 지키다가는 내 신앙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없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시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이제 가끔 우리 성은이 엄마하고 이제 이 푸른 길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푸른 길 산책을 쭉 하는데 그 길가에서 사과를 파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트럭에다 사과를 대다가 이렇게 사과를 파는데, 우리가 길가에서 뭐 많이 팔면 뭐 싸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속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싸서 사고 갔는데 별로 뭐 맛도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막 한 차례 그냥 장사하고 가버리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사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한 10,000원어치 이렇게 쌓아놓은 걸 사다가 집에서 맛있어요, 사과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그 산책을 가게 되면 이제 제가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과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제 이제 가서 이제 그 사과 장수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 사과가 참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앞에 새 건물에서 원래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에서 과일 가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제 가게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자기가 가게는 못하게 됐지만 이제 사과를 이제 트럭으로 떼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가 참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안동에서 쓰여 안동 사과라는 거예요. 이분이 과일 가게를 8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안동에서 그 정말 제일 맛있고 좋은 사과를 떼다가 저렴한 가격에 그곳에서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사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 좀 큰 것은 골라가지고 10,000원처럼 이렇게 팔아요. 그럼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한 바구니 이렇게 주고 또 옆에서 이제 몇 개 더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사과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못 준다고, 그러면서 옆에 골라놓은 사과 중에 흠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고요. 여기 흠이 좀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먹을 만하다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이분은 정말 제가 그래서 오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장사를 잘 하시는데 왜 사과만 하세요? 다른 것도 좀 많이 하시지 그때. 아이고 사과만 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사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8년 동안 그 가게에서 그것을 했지만 가게가 이제 없어지고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에서라도 그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은이 엄마도 얼마나 벌으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하루 노가대 일하는 사람 일당 벌어야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하신데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멀리서 사다가 그걸 팔아요. 분이 막 요란스럽게 막 사과 사세요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가격표만 펴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맛있고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온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참 진리의 맛을 맛보고 경험하면 어때요?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뭘 사면은 대개 위에 보이는 데는 좋은 거 놓고 저 밑에는 뭐예요? 썩은 걸 놓거나 작은 걸 놓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흠 있는 건 따로 다 빼놨어요. 좋은 것만 골라서 팔고 그건 흠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것은 팔지 않고 그냥 돈으로 주는 그런 정직한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고 막 그럴 텐데 오직 그 한 가지만 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수고에 맞는 또 수확과 열매를 얻는 그분을 보면서 그 사과장수 같은 것이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가게 없으니까 그럼 장사 못하죠. 그렇지 않다고. 도점에 가서라도 그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좋은 상품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열매와 수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종교 암흑 시대의 남은 자는 왈데스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왈데스인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현대 그 왈데스 순결하고 단순하고 복음의 열성적인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이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 목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질 것이다. 그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성에 있었다. 요한도 어땠습니까? 반모성에 왜 유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그는 반모성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반모성에 유배 가가지고 처량하니 죽을 날만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결함과 단순함과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을
그곳에서 기록했습니다. 평안한 주의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유대 가서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결론이라는 계시록을 요한이 그곳에서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들이 정말 종교 암호 시대의 왈데스인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러나 결코 우리가 불평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난망하지 아니하고 말덴스인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지키면서도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정신,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